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와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넘쳐 있는 것 같고 뭔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면 바로 진리와 비진리.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까,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진정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해요. 진리와 이 비진리,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 진작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 쪽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많은 고민을 해요.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을 찾아 그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거든요. 가기가 힘들어요. 행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포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서 더욱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와의 비진리의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이 실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중심 사이에서 많은 것을 갈등시키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나, 이 속에서 뭔가 갈등하면서 뭔가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오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고 있다. 안 그래요? 요즘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고 있는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중심적 신본주의의 삶의 이야기를 펼쳐야 됨에도 사람 중심적 실존의 관계가 맞닥뜨려져서 막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의 싸움이 있다면 믿음 생활이냐 종교 생활이냐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아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이 갈등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 신실한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 가치관을 내세우며 살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외침을 합니다. 신앙과 종교는 선명하게 달라요.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종교가 뭐냐? 세상의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그랬거든요.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다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한번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뜸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나가는 신앙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명확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종교, 유대인이나 지식을 구하는 종교, 헬라인처럼 그들이 뭐냐면 십자가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놓치는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본질을 모른다면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또한 그것이 신앙을 표방한 종교다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표적들은 인간의 시선을 끄는 데는 획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누군가 여러분 공중부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것을 봐요. 특별히 요즘 들어서 더욱더 유튜브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쏠리고 있다는 거죠. 또한 헬라적 지혜가 높아서 모르는 것이 없다면 모두 다 머리를 조아리고 배우고 싶어서 그것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누군가가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상의 소리로 찬양하면은 노래하면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찾아가야 되나요?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신앙의 삶을 걸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주님의 사역이 무엇이며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일들로 통해 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모르고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말하는 희생언약의 진수를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역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지 마세요. 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의 실체가 뭔지도 분명히 찾아가야 돼. 이것을 알아야 희생의 언약의 진수를 알거든요. 이것을 알면 종교가 하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WCC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이 다원화되었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부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나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뭐가 생기느냐면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구별. 뭔가 다름에 대한 이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이 뭘까요? 흰색과 검은색처럼 성도와 이 세상의 분별선이 분명히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하고 성도하고 같이, 흰색과 검은색이 같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경지를 만난 참 믿음의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참 믿음이 있다.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외치면서 진실한 신앙의 자리에서라고 내 믿음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 뭐냐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이 유혹을 통과하면 테스트, 즉 시험에 통과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템테이션은 인간 즉 나를 중심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야. 마귀가 유혹하는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세상적 요소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내가 중심인 사회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주의적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내 중심, 나 혼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이 나 중심적 인간. 이 나를 중심으로 유혹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요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그 테스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물리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는 시험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 유혹을 물리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그것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은 마귀와 하나님 그리고 신자, 불신자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을 열심히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독교의 모습과 기독교를 흉내내는 종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신이 아니라 인간, 즉 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했냐면 인본주의 종교라고 해요. 그리고 참 신앙의 중심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 신앙, 진실한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이것을 깨닫고 나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달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 많은 것이 생각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가고 계시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 작은 일들 때문에죠. 여러분, 그래서 참 신앙 중심에는 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할지라도 나를 중심에 놓고 신앙하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간과해야 야복강가에서 야곱처럼 육신이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의 기독교가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종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여부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것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디도서에서 말씀해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하여 자꾸 말씀을 바꾸는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국운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자꾸 이것을 바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많이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여기서 능력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능력이다 했죠.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억경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막 하나님이 내게 당근 주고 능력 주고 해결하는 거 뭐 주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예수 점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척하고 살아요. 안 그래요? 요즘 들어서 제게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로 오든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저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흔들리지 않는 거다. 깜짝이야.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옮겨 넣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는 찬송을 줍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능력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사탄이 잡혀가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은 내 중심에 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곁들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환경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 즉 주님의 주님 되심에 굴복되는 사람이 굴복되어 사는 삶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 앞에 싸움을 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대로 두고 계실 거예요? 이대로 두시고 가만 계실 거냐고 질문하는데, 네가 내한테 굴복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나타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빙자하면서 몇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참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되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다시 말하면 진실을 찾는 신앙이 뭔가요? 주님의 주님 되심에 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죄인된 인간이 십자가 뒤에 감추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원해요. 주님은 인간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것을 그런 능력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일이었어요. 예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게 임현백이라는 이름이 높아지면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아서 울출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신앙의 의미를 자기 부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서 구하는 것으로 찾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인본주의라는 것에 오리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긍정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로 해결하여 찾아가야 합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전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인본주의적 그 삶의 자리에서, 실존주의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 자리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참 진실한 신앙의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대해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진리의 길을 말해줄 수 있을까를 노심초사 고민하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과학적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 신앙은 좀 어렵죠. 무조건 순종이라는 지배적 구조가 참된 비판에 없이 오류가 되고 많은 죄인들이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어서 변질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거짓 앞에서 우리가 가스라이팅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빼내어서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를 세워가는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이유, 모든 자리는 바로 진실한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모든 자신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비판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왜 숨기고 있나? 내한테는 너무 비판의 그 모든 것이 관대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 모든 입은 그렇게 비판을 잘했음에도 나는 잘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신실한 신앙의 자리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되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본질 앞에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나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능력의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의 본질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자리는 나를 자족하는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것에도 처할 줄 아나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의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다.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신실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왜 나 중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요?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는 천국 가지고. 제가 요즘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를 유튜브 상에 올려놓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친구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야 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껍데기 가지고 재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찬송 불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리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등 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그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신앙의 자리에, 참 신앙의 자리에 서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외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찾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를 음습합니다.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운 일도 처할 줄 알고, 고난도 처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처할 줄 알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그 모든 일체를 비결을 배운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때에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깨닫고 내 진실한 신앙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